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어젯밤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신 사건, 성전 난동 사건.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죠. 예,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하셨다. 또는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그 폭력적인 행위와 말씀에 대해서 당시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위의 의미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자기의 기능을 다했고 더 이상 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이제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로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셨죠. 어떤 행위입니까? 무화과 나무.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나 잎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 일에 대한 의미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심판,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던 그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들의 그 소굴로 바뀌어버린 그 성전에 대한 그 심판은 단순한 어떤 용도 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용도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그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성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국한된 그런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들은 이 참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하는 맥락 속에서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실패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비하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 나무에서 가지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기 때문에 오히려 꺾이는 것이 아니라 세워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믿음의 주인, 참되신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에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꺾여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중요한 말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과감하게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돌보셨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러한 이방인들은 도대체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에 나오는 맥락인데, 바로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이방인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을, 아니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대한 그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그 다음 날, 예수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그들이 지금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죠. 봄에 왜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을까? 뭐지? 라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납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길에서 하셨던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이 나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군요. 다양한 의미들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어 보소서,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맥락 없이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너희들도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서 나무 보고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쌩쌩합니다. 쌩쌩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기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란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약간 맥락적으로 보면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거 나무를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심판했겠습니까? 물론 죄를 찾는다면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에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저주는 그러한 현상이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성전의 운명에 대한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성전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가를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심판은 이토록 준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뿌리째 말라 비틀어질 정도의 그토록 철저한 심판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말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도 충만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내리시는 그 심판도 충만하시다는 것을 철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역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믿어. 어떤 관심도 없고 어떠한 헌신도 없고 어떠한 고백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이 김씨라는 거 내가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훈련된 습관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동의하고 있는지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 사회에 있어서,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가라, 이사가라는 거죠. 바다로 이사가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든지 이 일을 믿고 기도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나머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가장 원리적이고 초보적인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그 현상, 산을 들어서 옮길 만큼 그만큼 엄청난 일을 기도가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기도가 안 들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늘부터 성경 안 믿어야 되겠어. 내가 알아서, 내가 비록 교회는 나가지만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눈치껏.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눈치껏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 산을 옮기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바로 이렇게 산을 옮기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고 근본적으로 하기 싫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귀찮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내 성의를 봐서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애원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나? 라는 방식으로 기도를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방식의 기도에 대한 접근은 뭡니까? 우리들의 그 종교성에 근거한 기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신성, 이것에 근거한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갑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정성을 바쳤는데 하나님 괘씸하게도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훈련받지 않고 먼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안내받지 못한 채 기도하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는 다 우리의 본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종교심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다 보니까 절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어디 저 산에 가서 하는 기도나 강에 가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물에 온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한수 떠놓고 달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 손바닥 불나도록 비볐던 것, 그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신자,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원통해하며 저주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마음을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여야만 됩니다.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남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면해야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만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아버지의 뜻대로였고 예수님의 죽음도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나 또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한 우리의 욕망이나 또는 우리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소원이나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우선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맨날 하나님 좋은 일이지 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고 구별짓고 하나님의 이익과 나의 이익, 하나님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자꾸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에게 기도하며, 이러한 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러한 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알 바 없고, 단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만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장땡이, 나는 그가 누구든지 나는 그를 믿고 따를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기도라는 거죠. 사단이 그걸 주면 여러분들은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른 마녀가 그 아이에게 뭘 줍니까? 터키 사탕을 줘요. 터키 사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젤리와도 같은 건데 달달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하나 먹으면 2개 먹고 싶고 2개 먹으면 3개를 먹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터키 사탕인데요. 그 아이에게 터키 사탕을 줍니다. 너 춥지? 배고프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터키 사탕을 줘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그 터키 사탕을 먹기 위해서 그 어른 마녀의 궁으로 직접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른 마녀의 궁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 마녀는 그에게 진짜로 터키 사탕을 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줌과 동시에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죠?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덥석 받아 무는 것은 그야말로 그 물고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낚싯바늘에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끼워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그 낚시꾼이 그 물고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는다고 하는 그 존재가 진짜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특별히 이러한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원할 때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주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보다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한 길로 갈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 가운데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잘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허물의 용서, 혐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용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복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불쾌한 일로 되갚으려고 하죠. 속에 깊은 원한을 품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속에 깊은 원한을 품고 그리고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한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은 마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으며 그리고 그 나무와 마찬가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러한 허물을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통한 참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뿌리 깊은 교만과 복수심을 제거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이러한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적인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불가능함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이러한 일들을 어느샌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꿈이라도 꾸어봤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나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 새 마음을 입은 자는 어느샌가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며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움켜쥐던 손을 펴서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팬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찌른다고 되겠습니까? 요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역사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도무지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미쳤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을 옮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돈만 들이면 옮기고요, 기계만 들이면 옮깁니다. 오죽하면 우공이산이라는 말도 나왔습니까? 시간이 들어가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꼬장꼬장해지고 더 뭐가 됩니까? 꼰대가 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지원이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지원이는요, 마음 금방 바뀌어요. 금방 아주 슬프게 울다가도요, 사탕 하나만 딱 나오면요, 울던 얼굴이 그냥 웃는 얼굴로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사탕 하나로 기분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말고. 그죠? 참 경로당 가면 참 별별 일 다 했답니다. 저랑 교제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이 노인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경로당 옆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 계세요. 참 대단합니다. 어르신들 싸우는 거 보면 막 어른들도 고집 피우고 억지 부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떻게 그거 다 맞춰가면서 사는지 저는 못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냥. 그래서 하는 말, 냅두라. 그렇게 살다가 가시도록. 안 변한다. 제일 쉽게 하는 말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산을 옮기는 게 차라리 쉽지.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영감과 박영감이 싸워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김영감 경로당 오는 날은 박영감 안 오고, 박영감 경로당 오는 날은 김영감 안 온대요. 전화해보고 온다대.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김영감 왔다 하면 오고, 박영감 왔다 하면 온답니다. 그게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이 조화와 용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상처를 떨치고 원한을 버리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27절이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27절의 분위기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그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둘러엎고 뒤집어 엎고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막 욕을 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난리를 지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그 난리 지긴 사람이 오늘 또다시 왔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성전의 분위기가. 성전의 분위기가 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난리 칠까? 한쪽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죠? 구경꾼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무슨 욕을 들어야 될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죠? 잠잠히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다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기감을,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애로사항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사방은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하실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마치 우리가 무협지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악당들의 그 도발을 유도하는 그 무림의 고수. 이제 이럴 때 배경음악이 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죠? 쫙 깔리, 빠바밤 하면서 이제 배경음악이 쫙 깔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이제 마당, 그죠? 이 마을 광장 가운데 딱 등장하시면서 사람들은 숨거나 긴장하거나 무언가 예수님을 딱 주시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그때 저 앞에서 한 무리들이 나오죠. 어떤 무리들입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긴장이 더 고조되겠죠.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그 최고 위층 사이에 일어날 그 대충돌,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둘 사이에 쉼없이 몰아치는 공격과 방어, 그리고 역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긴장하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 재밌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부터는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27절부터는 뒷장 12장까지 연결되면서 이 이스라엘 최고위층과 예수님 사이에 마지막 그 긴박한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를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자신의 기득권을 훼손시킨다고 여겨지는 그 공공의 적,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 적, 그 예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8절이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중국말로 하면 이 빙선마.
도대체 뭐 가지고, 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걷고 계시는 이 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어제 있었던 그 성전 난동 사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난동 사건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죠. 성전을 심판하고 성전을 폐기해버린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고발할 거예요. 고발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 예수님을 광신도,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하며 그를 모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해줄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역공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때 말하는 요한은 누구입니까?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보았던 세례 요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 지방에서 광야로 몰려 나왔던 바로 그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는 그 권리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 성전 난동을 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되치게 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던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논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주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 안 믿었나?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희들 종교인들의 의무는 바로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의무 아니냐? 그런데 그가 헤로드 왕에게 사형당할 때 너희들 뭐 했노? 헤로드 왕에게 잡혀갈 때 너희들 뭐 했노? 말 한마디라도 해봤나?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세례를 주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들은 누구를 이제 마주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며 세례 요한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쓰는 말이 뭐가 있죠? 몰라요. 그래서 3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칩니다.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몰라 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허점을 찾을까, 문제점을 찾을까 늘 주시하며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자기들의 이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리를 피우니까 참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도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들의 그 지적인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의심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교묘한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 진리에 대한 대답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진리를 찾는 자들은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도록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안정을 깨트리고 우리들의 삶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그런 불편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개입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날 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 부모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알아서 살게요. 좀 내버려 놔줘 보세요. 하다 안 되면 내 가서 부탁할게요. 그때 조금만 들어주시면 돼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체면이 있지. 혹시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왕이자 주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삶의 안식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여러분들의 그 평안과 여러분들의 그 업적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리는 존재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시겠냐는 겁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결투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층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참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이시며 나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주권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